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3일 금요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원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 후에야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그랬죠. 자, 그런데 14년 후에 바울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3년 후에 방문할 때는 혼자 찾아갔었는데 14년 후에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는 동행자가 있어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자, 이때 바울이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한 것은 사도로 인정받고 복음 전하도록 공적으로 승인받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적으로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로 인정받으려고 공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입장에서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받은 계시가 자신이 전한 복음이 굳이 사도들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바로 내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자칫 잘못하면 헛될 수 있을까요? 저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못된 복음이라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전했던 복음, 그동안의 복음을 가지고 다름질했던 것이 헛걸음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적인 어떤 그 입장에서 찾아갔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도의 권위가 대단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권위가 훨씬 더 대단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5절에 보면 헬라인 디도를 바나바와 함께 데리고 갔다고 그러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디도 헬라인이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디도가 구원받으려면 복음도 받아들여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데 디도에게 굳이 할례를 받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복음은 굳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복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할례 받은 사람도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는데, 왜냐?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게 바로 양의 탈을 쓴 일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이 인정하는 권위를 가지고 왔다. 이게 뭡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음을 훼손하려는 이단자들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신천지가 우리 정통교회를 찾아와서 속이고, 신분을 속이고 모략해가지고 빼내가는 것하고 그대로 판박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렇죠.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기독교인들을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미 자유함을 얻은 자들을 물고 들어가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신천지로 넘어와야 된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는 안상홍 그쪽에 하나님의 교회에 등록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 무슨 그 생명책의 기록이 된다. 이게 이단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구속하신 것은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 자유를 다시 빼앗아 가는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두 번째로 엿보이는 거고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 유력하다는 이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8절에 보면 9절에 나오네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같은 12사도 중에서도 야고보, 게바, 요한이 그야말로 으뜸가는 그런 제자 사도였다는 것이 이런 구절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도 나 바울에게 바울 당신이 전하는 복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니 이러이러한 것들을 첨가해 주세요라고 나한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도들이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보았고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또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로 삼으신 사도로 삼으신 이가 곧 하나님이잖아요.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권위나 나 바울의 권위나 똑같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온 그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은 예루살렘 사도들이 보낸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했으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냐. 그러니 저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만났던 사도들도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있다. 신교에 악수를 했다. 이게 뭐예요? 그야말로 바울을 그들과 똑같은 사도로 인정해주고 맞이해주고 같은 사도 그룹이라고 확실하게 공적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얘기지. 그러니 내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저들을 믿지 말아라. 내 사도권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하지 말아라.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명을 사도로 받았고 객관적으로는 공적으로는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 이 모양으로 보나 저 모양으로 보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복음의 사도이다.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한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내가 전했던 복음에 더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이 내가 전한 복음이 완벽하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다만 한 가지 나한테 부탁한 것이 있다. 그게 뭔 줄 아느냐? 교회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잘 챙겨주세요 라는 것이었고,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만 전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챙겨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마무리해요. 그게 10절이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누가? 예루살렘에 있는 기둥 같은 사도들이 부탁했는데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복음이란 여기서 보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죄로 얼룩진 세상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분이 다 이루셨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다. 여기에서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그것만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복음은 단순히 그 내용만이 아니라 그 복음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관심?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관심. 말로만, 입으로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교회고 기독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라. 단순히 기억하라, 머릿속으로 기억하라는 것,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잊지 말고 그 가난한 자들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물질로 도울 수도 있고, 어떤 제도나 구조를 바꾸어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단순히 구호품 얻는 것을 끝내지 않고 그들 자체가 자립해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복음 전도자가 감당해야 될,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 교회도 오늘날 이런 것이죠. 성경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삶 속에서 이런저런 낭패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것. 교회가 돕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의 지체인 내가 구체적으로 돕기도 하고. 이게 복음 전하는 자요, 선교요,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성도와 교회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복음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고,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도요, 그리고 또 가난한 자를 잊지 않고 복음 전하면서도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기독교요,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입술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구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광교회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